자, 오늘은 이제 비유로 하시다 20번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즈음입니다. 좀 마음이 절박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마침 그 방향에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방향에 나타난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몰려들기 시작해서 졸지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한 그룹이 되어서 대군종이 되어서 지금 걷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들이 막 도는 거죠. 저 예수가 보통뿐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을 듣더니 보통뿐이 아니고 저번에 행하신 기적의 떡을 우리가 먹지 않았느냐. 우리 중에는 그로 인해서 병을 낳은 자도 있다. 이거. 따라서 저분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어쩌면 나라가 뒤집히고 새 시대가 오고 저분이 왕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특별히 예수님 곁에 12 제자들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 베드로야 알았지? 이름 기억해도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는 길을 멈추시면서 진행을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작심을 하시고 심각한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27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 못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굉장히 준엄하신 말씀 같아요. 자, 이 군중들의 아주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은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고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바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어려운 얘기죠.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쳐낸다는 뜻보다는 그 가치를 낮춰서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 가깝다는 거예요. 전날에는 집착했지만 이제 내려놔라 많이.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것들을 사랑하되 사실은 주님보다 훨씬 덜 가치를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삶, 그러니까 자기 집착, 자기 욕망, 자기 추구를 부인하는 삶, 요게 27절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 날마다 매 순간 자기의 뜻은 죽이고 그분의 뜻을 추종한다. 그럴 때 나는 날마다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의지를 매 순간 그분 앞에 굴복시키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그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 도우신다. 그 길을. 이게 이제 신앙인의 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12 제자들마저도 다수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계획,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아신 주님께서 그래서는 결코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러신 거죠. 그러면 정말 어떤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뒤에 2가지 비유를 덧붙이신 겁니다. 오늘 짤막한 비유 2가지 붙어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죠? 망대 만드는 자의 비유였고 뒤가 전쟁 준비하는 왕입니다. 2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아닌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라고 물으신 겁니다.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임은 얼마나 들고 땅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들고 이게 따져보지 않겠느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면 지타고 그만두지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왕이 헤로드 아닙니까? 이 헤로드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곳곳에 건축물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중에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까지 진행을 해요. 그런데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 헤롯은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비웃음 받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온다고 따라 출발했는데 도중에 포기되면 우스운 일 아니냐. 더 우스꽝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이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31절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전쟁하는 왕은 당연히 내 군사력을 점검하고 상대편을 점검하면서 전쟁의 승부를 예측해보지 않겠느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공주를 이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에서 이거 뭐야 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쪽서도 나갔죠. 그런데 애들 말로 잽도 안 돼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패전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주께서는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싸울 때 먼저 따져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망대지는 자, 전쟁을 준비하는 왕 두 가지 비유에서 주님이 하시고픈 말씀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죠? 먼저 앉아 계산하라 그것입니다. 먼저 따져봐라.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 예수를 따라오기를 결정한다면 미리 계산해봐라. 뭐예요?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져보라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럴 각오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현세에서는 포기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걸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희생할 것이 있는데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고 그런 후에 결단하고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자,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좀 혼동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믿기만 하면 복도 주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할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루십니다. 계산하라고 그러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 가볍게 전달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대. 이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야 나 믿어. 그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당도 믿어. 그러면 복도 받고 치유도 얻고 잘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도 가겠지 뭐.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진 이 시대의 무리들에게 주님은 멈추어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먼저 계산해봐라. 나를 따르는 것이 이익으로 보이는지 손해로 보이는지 포기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지 분명히 내게는 때로 손해처럼 때로는 억울하게 보이는 게 있을 터인데 그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야, 너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대학 가겠니? 대학에 웃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렇게 시험 준비 안 해가지고 상 받겠어? 상고사고 낙제나 안 하면 다행이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두의 정당한 자연의 법칙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한 다른 길을 택해요. 되겠지 뭐. 천국에 상급을 얻는 일은 뭐 그냥 가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저 중연불하듯이 나는 믿습니다를 반복한다고 답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대 후기 시대인데, 이 시대의 특징이 절대 가치가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것도 자기 나름의 자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집단 배교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사실 분명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요약, 선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자세로 내 이웃도 사랑해. 그거거든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건 뭐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야. 목사나 선교사는 그렇게 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사는 거야. 우리끼리. 그런 건 제자들의 삶이니까 그렇고 우리 같은 신자들은 아니지 뭐. 이렇게 해서 제자와 신자를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구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와 제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신자이고 누구든지 예수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 제자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이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통적인 요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은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 믿음의 길을 들어서려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된 얘기고 그것이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그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든지 간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목사이든지 뭐 권사이든지 집사님이시든지 그분의 연조가 어떠하시든지 간에 진정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냐 노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누군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주께서는 지금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양으로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양들이 사실 우둔한 거 아시죠? 참 우둔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영국의 바이블 스쿨을 이제 한 1년 다닐 때 곧 바로 학교 뒷동산부터가 이제 양 농장인가요? 하여튼 뭐 굉장히 구릉지대인데 수백 마리 양들이 거기 이렇게 사육이 됩니다. 왔다 갔다 풀떡 그러는데 아주 보기 좋죠. 그런데 제 흥미로운 것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주인이 트랙터를 타고 거기에 건초들을 싣고 딱 등장하면 이 양들이 정확하게 알고 막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길을 쫑긋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쪽으로 쫙. 여러분 그 옆에 길이라는 것은 자동차 길이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다른 차들 지나가는데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건데 주인의 트랙터의 소리가 딱 뜨면 모든 동작이 멈춥니다. 그리고 딱 쳐다보더니 모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주 신기해요. 제가 한참 보고 봤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목자가 20마리 30마리를 데리고 산과 들을 다니는 양들입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그러니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정확합니다. 딴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은 누군지 아니?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어떻게 음성을 압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불구하고 따르는 양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두 종류가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께 나오게 다 오셨는데 그냥 거기 있는 분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리 지키는 분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그냥 거기 있을까? 그것은 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러면? 교회 오셔서 도덕 강의 들으시고 목사도 좋은 얘기 하지 뭐 나쁜 얘기 하겠어. 그래 들으시고 종교의식 행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거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면 야고보 말씀에 의하면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에 바로 자신의 삶을 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나의 여러 날의 고민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정받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재출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고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 우스갯말로 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가 떴어도 그다음 뭐죠? 네, 곱부 세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네.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 참 재미있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인천 앞바다가 다 지금 사이다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사이다라고는 복음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넘쳐요. 뭐 이게 뭐 교회에서도 텔레비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뭐 온통 보고 접하시는 시대. 근데 거기서 목말라 돌아가셔요. 많은 이들이. 왜? 믿음이라는 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은 숱하게 쌓여 있는데요. 그 책들이 다 먼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비록 성도라 부름받고 있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정 그 복음을,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닐 수도 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래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래요. 그건 그냥 관념이에요. 난 믿어요 이렇게 외치겠지만 난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말씀에 따른 전혀 변화가 없을 때 믿어요 그것이 공허해지는 거죠. 그냥 나는 지금 외나무 다리 길을 통해서 저쪽 넘어갈 수 있어 믿어. 하지만 나는 그걸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믿지? 믿음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그 길 따라 가지 않아. 나는 오래전에 가요가 있었죠. 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9세대 노래인가 본데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드러난다는 거죠. 연애하는 청년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 그런 진리가 있다네요. 너 연애하지? 주위 사람들이 다 안다네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 예수님을 사랑해. 당연히 주위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죠. 나 천당을 믿어. 그러면 이웃이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눈치채고 여러분 친척들이 알아채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이민 갈 준비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이민 갈 몸은 여기 계신데 이미 생각이 그 나라 다 가 있다. 미국에 다 가 있더라고요. 여기 별로 신경을 안 써버려요. 물론 먹고는 살지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여기서 집 살려고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천당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분명히 믿는데 그러시면서도 천년, 만년 여기서 사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관심은 그저 여기 내 몸 하나, 관심은 내 몸 하나 치장하는 거, 관심은 육신의 건강 전부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일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입으로 천국을 외쳐도 천국과 멀리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나는 다른 길을 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몇 주 전에 말씀하셨죠. 잔치 청함에 비유해서, 잔치 비유해서 청함 받은 자는 어땠죠? 많다 그러셨고 보니까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러셨는데 이 원리입니다. 그저 이대로 세월을 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신앙이 깊어지겠지, 그러다가 천국도 가겠지, 그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의인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고요. 39절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뒤로 물러가고 멈출 그런 자들이 아니고 전진 또 전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족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너무 큰 기적인데 그 사건이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을 가르는 분수령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까지 절정인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급속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아닌가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베스다 들녘에서 그분의 기적을 떠서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들이 부풀었는지 이제는 이 나라가 바뀔 것이다. 저 메시아를 모시고 우리가 왕을 모신 새 나라를 꿈꾼다. 이런 꿈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날 오후에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십니다. 다 돌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떠나보내고 홀로 산으로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 예수가 아닌가벼. 우리 야망과는 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가 베세다 들녘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우리가 예수께 올 때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병고침도 기대해보고 종교적 위안도 필요하고 호기심도 좀 있고 뭔가 좀 인생에 대한 다른 기대도 있고 좋아요. 그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 앞에 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와서 진리의 떡을 먹으면 태도가 바뀌시고 동기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떡과 나의 소원과 또 삶의 위안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것들까지는 기대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다. 예수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그를 사랑하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 만일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재력 이런 것들을 딱 계산해보고 그래서 결혼한다. 처음부터 빗나가는 상황이죠. 이게. 그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어찌 같은 길을 가겠는가.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소원과 우리가 죽게 대한 소원이 다른데 어찌 같이 길을 가겠는가. 이걸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우신데 전혀 다른 꿈을 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가백 하고 오늘도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러시는데 원하는 게 달라. 다. 예를 들면 말이죠. 공통적으로 주님 하지만 사실 각자의 주인은 각자 따로따로 있어. 지금도. 근데 이래 되면 그 이상한 교회겠죠. 그렇게 되면 베스다 들녘의 사람들처럼 흩어보내실 거예요. 그거 각자 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내게서 마음이 멀도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예배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이 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헌금도 드리시고 시간도 내시고 이 비 오는 날 얼마나 귀합니까? 발걸음 자체가. 그러나 주께서 만일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러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스다 들녘의 사람들의 정체예요. 그 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쫙 갈라진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그 앞에서 우리 내면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에 복종하고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수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 것처럼 지구한 말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순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점 답답할 때 어떻게 하죠? 답답해지면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내가 급히 달려갔을 때 왜 내 형편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가? 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지? 라고 묻지만 평소에 우리는 그분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그분과 우리 차이예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 큐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이제 지루하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바쁘지 않으신 분들이 할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나같이 바쁜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쓰레기처럼 흘러가요. 조각들이. 저도 신문을 보지만 신문에 너무 매여 있거나 텔레비전에 너무 많은 시간 보내고 인터넷 뒤지기 스마트폰 매여 손 보내고 얼마나 많은 금 같은 시간들이 흘러간지 몰라요. 우리의 소중한 삶의 순간들이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들에게 밀려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실종됩니다. 신앙 없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데 의하면 계산 안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것은.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는 아마 바뀌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져요. 각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종순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 가족 이제 부득이 집 근처로 이사를 가셨는데 종종 안부를 이렇게 이제 옵니다. 주고받고 그렇게 해요. 온 가족들이 보니까 아주 신기해요. 온 가족이 다시 새 가족반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그 과정을 막 꼬박꼬박 다 이수를 하셨대요. 왜? 처음부터 수리 안 하면 교회 취급 안 하니까. 그 바쁜 분들이 다 이수하시고 그 다음 요구하는 집회 따박따박 참석하시고 아주 대단해. 그래서 참 대견하고 감사하다.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왜 여기서는 그런 시간들을 못 내셨을까? 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 심리가 묘해서 대형 교회에 딱 들어가면 일단 그 분위기나 위세에 눌려가지고 교인들이 순한 양이 되신대요. 순한 양이 되어서. 근데 작은 교회로 오시면 갑자기 염소가 되신다네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그냥 외치고 그래서 교회의 방침이나 제시사항이나 목회자의 말이 다 가볍게 들리신대요.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 문제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게 체질화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이제 섬기시는 분들 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사람 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주님 앞에 하는 것인데 다들 한 주간 분주하게 지내신 분들인데 주일 아침 일찌감치 와서 1층에서 안내하고 주차하고 2층에 올라오면 이미 준비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하여튼 보이지 않게 많이 섬기셔요. 주일 학교에서 섬기시고. 분명한 것은 한 주간 다 우리 참 힘들게 바삐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몫인 것 같다 이건 하고 우선순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피곤하지만 조금 먼저 나오시고 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의 하나님은 크시고 작은 교회의 하나님은 작으시고 그거 아니죠. 네, 그건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동일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 주님을 섬기시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 분명히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과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야. 그것이 재물이든 뭐든 간에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은 한 분이세요. 계산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친척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뒤로 가고 나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대로 갑니다. 물질 사용 늘 반복된 얘기지만 그건 물질은 그리스도인은 청직이야. 우리 다 공감합니다. 그렇죠? 내 것 원래 없었어. 우린 다 알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것은 내 거야. 하나님 것도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진정 기왕 드리는 11조이면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드리시고, 좀 삶이 때로 궁색해도 그래, 선교와 구제라는 항목이 있는 거구나 기억도 하시고, 뭐 그런 성도들도 계셔요. 그러나 사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셔도요, 개념이 없으신 분도 계신 거예요.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우선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보면 먼 젓가락을 가는 거예요. 누가 먹든 말든. 이게 아담의 본성의 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관심도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는 오케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 몸, 자기 치장, 자기 입맛 전부 오케이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풀만큼 씀씀이가 커져버린다고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민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억을 하시고, 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도 물으셔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관심 어디서 나타나죠? 우리들이 대화에서 나타나죠. 대화. 그래서 나의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옷, 무슨 뭐 건강, 자식 자랑, 또 뭐 끝없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관심 전부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민 가실 분들의 얘기인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 슬프게도 이 점에서는 우리가 비신자들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비신자들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똑같이 그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똑같아요. 목사님들은 다를까? 목사님들은 목회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 얘기. 하지만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일 얘기지 자기 신앙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 나의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쩌면 너무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지 몰라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일까? 뭐 교회 얘기, 뭐 선교 얘기, 뭐 다이렉트지만 그건 교회에서 듣는 얘기고 나의 삶은 완전히 따로 있는. 나는 그저 주 1회 정도 예배에 참석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건 미신적 종교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미신은 뭐죠? 미신의 특징이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면 어쨌든 신이 뭐 귀신이 잡신이 모르지만 감동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복 주겠지 뭐. 그래서 막 100번 잘하고 1000번 잘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 인격이신 하나님 믿고 있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밀함이 우선이고 내 중심이 그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형식만 남아있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은 끝없이 우리에게 친밀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밖으로 도망가고 그분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그를 철저하게 닮아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은 전부 딴 데가 있고 세월이 갈수록 세상을 닮아가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쌓을 거 쌓고 이렇게 하는 뜻이죠. 이 시간과 모든 사람의 여건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냉정하게 계산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분명합니다. 뜻밖에도 무거운 말씀이고 도전이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를 한번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다. 나의 참치자가 되기 원해서는 너희 부모, 형제, 처자,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겠는가 물으십니다. 즉 무엇이 우선 먼저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뜻이죠. 믿음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라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값을 사신 교회도 그 가치를 갖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런 질서가 잡히면요 나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가정이 가정되고 일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일들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아우가 이게 뒤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끝없이. 물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여기라는 현실 속에서는 손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감수해야 될 희생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계산에 따져보니까 해볼만하다 이거예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것이라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은 남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셔야 되고 각자가 숙고하시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망대를 지려면 먼저 계산하라. 전쟁 나가려면 먼저 따져봐라 하셨던 주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계산하고 생각해 보시고 교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더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